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혜로 오늘 예배하는 자들과 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성경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6절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은 봉독해드린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6절을 본문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큰 난관을 만나게 되었죠. 바로 홍해입니다. 넘실거리는 바다를 보고 이스라엘은 절망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 추격해오자 이스라엘은 더 큰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다급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는 원망의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였습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야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자, 이제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죄 가운데서 떠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졸업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졸업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축하하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인생길을 살아갈 때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길 가며 전혀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이르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겁니다. 보라에 여기 강조점이 있는 건데 이것은 시선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두려워하며 울부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했습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 먼저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라고 했는데 모세가 백성에게 가만히 있으라라고 한 것은
그때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추격하여 오는 그 바로의 군대를 보고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봤는데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자, 두려움에 휩싸인 인생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근데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압도된 것을 보고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저들의 시선을 그 바로의 군대에게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 것은 바로의 군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면 그 두려움을 떨치고 이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를 보고 압도돼서 두려워하고 막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이제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무엇을 보는지가 그 사람의 상태를 결정하곤 합니다. 바로의 군대를 보고는 두려워하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면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모세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앞서 한 차례 앞에서 언급됐던 말이 다시 한번 들려지는데 뭐라고요? 가만히 있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두려워 흥분하여 울부짖고 막 갈팡질팡하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기도의 때는 지난 겁니다. 이제 저들을 구원하는 것은 저들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강조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기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만 우리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뭐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 그만 좀 부르짖으래도. 그만 기도해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만 흥분하고 그만 날뛰어라. 너희들이 그렇게 열광한다고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힘입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희들이 맛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땐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시선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두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게 될 겁니다. 이제 흥분하여 막 울부짖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 발걸음들이 멈추게 될 겁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떤 두려운 상황에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곤란한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며 자유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마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는. 영과 육체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간절히 지금 하나님을 찾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그곳에서 곤란을 겪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고 합니다. 육체가 주를 악무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신앙인 겁니다. 주를 갈망하고 악망하는 것. 이게 신앙인 겁니다. 신앙은 그래서 바라보는 것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신앙은 뭐냐면 악망하는 겁니다. 악망은 뭐냐? 바라보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는 신앙하는 사람들로 신앙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갈망하고 앙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다윗이 이어서 말하죠.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또 바라보았다는 얘기가 나오죠. 주의 권능, 영광 보기 위해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려면 어떻게 되냐면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권능과 영광을 힘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은 뭐라 그래요?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내가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쭉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주를 앙망할 때, 다시 말해서 주를 신앙하고 바라볼 때는 대부분 한가롭고 평안하고 자유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다윗처럼 영과 육체가 마르고 황폐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몹시 곤란하고 대적이 먹으려고 막 삼키려고 막 달려오는 그때 대부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권능과 영광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저들을 구원하시고 저들 가운데 귀한 은혜를 입혀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이 그때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6절, 7절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어요. 바라볼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이 부르는 거야. 주의 보호하심 속에 주의 품 안에서 막 즐겁게 부르고 찬송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죠. 8절부터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 먹이가 되리이다. 지금 다윗은 왜? 주의 손에 오른손에 붙들려 있고, 그리고 다윗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은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짐승의 먹이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해하려는 멸망하려는 자들이 오히려 멸망을 당하고, 이제 다윗은 구원을 받아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때 바로가 이스라엘을 추국해 오기 전 하나님은 이런 사실들을 미리 이스라엘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말했었습니다. 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야. 이게 언제라고요? 홍해를 만나기 한참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미리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야. 바로는 군대를 이끌고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때 그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근데 내가 영광을 얻을 거야. 애굽인들이 내가 야훼인 줄, 너희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미리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감을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바로의 추격이 있을 때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그 바로의 추격이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가 그 영광을 바라보아야 했지만 막상 그 일이 닥치자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막 두려워했어요. 막 날뛰었어요. 막 울부짖었어요. 이게 바로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은 몇 번이고 말씀하여 주시지만 막상 현실 속에서 그 어려움을 만나면, 대적을 만나면 이렇게 부르짖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들려졌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희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담대하라. 그때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너희를 축복할 거다. 마침내 너희가 승리하게 될 거야. 너희가 나와 함께 하게 될 거야. 이런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곤란한 처지를 만나면 불안합니다. 고통 속에 막 부르짖고 막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방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똑같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황하거나 여러분 뭐 그렇다고 우리들이 죽게 됐다고 그렇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또 두려워할 겁니다. 또 부르짖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서 말씀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냐면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역사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때는 부르짖는 일을 중단하는 겁니다. 막 방황하는 일도 중단하고 이리저리 막 날뛰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중단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 앞에 두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역사를 우리 눈앞에서 펼쳐 보여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졸업하시는 여러분들, 이제 나 이제 졸업했다. 새로운 세상이야. 힘차게 나아가야지. 물론 새로움도 있고 거기에는 막 놀라운 일들도 많이 펼쳐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환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대적들이 여러분들을 대적하면서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생은 호락호락한 인생이 아닙니다. 꽃길 걷는 인생이 아닙니다. 비단길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은 광야길이고 가시밭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괴롭습니다. 우리가 버리고 온 떨치고 온 그 바로의 세력이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또 쫓아와서 우리를 또 괴롭힐 겁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는 중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귀한 축복을 받는 졸업생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또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경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 가만히 있으라 그랬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뭐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가만히 있어서 이제 눈만 굴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바라보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 귀를, 우리의 감각, 귀를, 육적, 영적 그런 귀를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랬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때 모세는 다른 백성들과 매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던 겁니다. 보니 그 또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입은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다른 사람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두려워 부르짖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듣지 못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볼까요?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 했어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이 뭘까? 이 말은 백성들은 부르짖을 수 있어도 너는 부르짖으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 너는 내가 세우고 보낸 백성의 지도자잖아. 근데 너까지 이러면 어떻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그가 모세입니다. 그가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그가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때 야훼 하나님은 모세를 강하게 하고 백성들 앞에 명령하게 하면서 그들을 앞으로 나가게 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큰 대적을 만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실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만히 서서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하나 앞에 고정시키고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이상하죠. 근데 백성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전달됐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건 뭐라고요?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알지만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 상태를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들이 힘을 얻고 확신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명령받은 백성들은 나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발걸음마다 힘을 주시고 온 모든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때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아가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실 때 바다를 가르시고 그 일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갈 길이 막히고 대적이 나를 삼키려 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직접 들을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들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 싸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싸우실 때 열어주시는 그 길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듣는 겁니다. 듣는 것을 제가 처음에 뭐라 했어요? 경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 이사야서 1장 19,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순종하면 이때 순종이란 말이 뭐라고 했어요? 순종하다, 샤마, 이게 뭐라고요? 경청하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시작은 경청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순종의 핵심은 듣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듣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뭐 하면 뭐 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앞에 조건이잖아요. 뭐 하게 되면 뭐 한다. 경청하면 뭐 하게 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야. 너희들이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귀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곤란을 만나고 막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대적이 쫓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절체절명 뭐라고 해요? 백척간도 그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경청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홍해는 그렇게 건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있습니다. 어려울 겁니다. 제가 뭐 예언가는 아니지만 제 예언 100% 맞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몹시 고달픈 겁니다. 앞에 보니까 막 홍해같이 넘실거리는 파도가 있는 홍해 같은 바다가 도저히 나갈 수 없고, 보니까 뒤에 막 바로의 군대 같은 대적들이 막 엄청난 그런 세력으로 다가오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경청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부르짖지만 말고 명령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라. 다시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는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제 부르짖는 것은 그만, 기도를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계속 그걸 부르짖을 수는 없는 겁니다. 기도했다면, 충분히 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다고 생각된다면 이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선을 하나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이 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말씀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뭐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다시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모세의 명령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명령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순종입니다. 그런데 곤란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도대체? 앞으로 나가, 앞이 어디예요 지금? 앞이 홍해 바다 아닙니까?
지금 바다로 나가라는 겁니까? 바다로 다 빠져 죽으란 말입니까? 바다 그곳으로 어떻게 나아가죠? 하나님은 가끔 이렇게 곤란한 말씀을 하십니다. 죽을 곳이 뻔한데 그곳으로 나아가라 합니다. 사지를 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다음 말씀이 있었습니다.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는 참 엄청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자, 출애굽하기 전 파라오를 찾아 막 설득할 때 모세는 이 지팡이 하나를 들고 파라오 앞에 나가서 이 많은 이적을 그렇게 보이며 파라오와 그 대신들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자, 뭐는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기도 하고 애굽의 강과 호수 땅을 피로 물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온 애굽 땅에 개구리가 있게 했고 이가 들끓게 하기도 했고 우박을 내리고 메뚜기를 불러들이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다 뭐냐면 지팡이로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들려진 지팡이로 가리키게 하시면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그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켜 갈라지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그 기적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겁니다. 바다를 가른다는 것이 상상이나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말이 쉽지 순종하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지금? 과거에 그 지팡이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바다를 가리켜 그것을 갈라지게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잘못 행하면 그 자칫 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해프닝으로 끝나면 그 모세의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순종하여 지팡이를 잡은 그의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놀랍게도 말씀대로 물이 갈라졌고 백성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 난 길을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는 순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지로 내모는 것 같지만 순종하는 겁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라 하시지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 위에 더하셔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명령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길을 걷게 되고 구원을 받고 살게 되는 겁니다. 대적을 물리치고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이르려면 여러분 시선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보고 들을 뿐 아니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이르기 원해서 지금 우리들이 신앙하는 겁니다. 그것에 이르기 원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에 이르기 원해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별되어 이렇게 정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시길 원하고 그렇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와 그 기업을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들어쓰셨지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로 순종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그리고 그 순종하심으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들이 지금 걸어가는 중입니다. 시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니라.
예수께서 순종하시면서 그 몸을 찢으시면서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그 한가운데로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살 길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가리켜 홍해를 가르면서 열어놓은 그 길을 살 길로 여기면서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에 이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당신의 몸을 찢어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들이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고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결론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야 돼요. 예수께서 순종하셨던 그 옛날 모세가 순종하고 백성들이 순종한 것처럼 지금 예수께서 순종하시고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간다고요? 새로운 살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순종하면서 열어놓으신 그 길입니다. 순종은 뭐라 그랬어요?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9절부터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야. 자, 이 인간관계를 보라 그랬죠. 뭐 하면 뭐 하게 된다는 거죠. 조건이 뭐예요? 순종하면 것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우리들이 순종하여 나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과,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순종, 그 백성들의 순종함으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똑같아요. 아주 단순한 구조잖아요. 우리들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 뭐냐? 하나님 나라와 그 기업,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우리들이 이르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순종하고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만 사회생활하면서 뭐 열심히 공부하면서 얻지 못한 하나님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마른 밭대기 주면서 야 바다 가리켜서 갈라라 하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이 주어질지라도 여러분들이 기꺼이 그 일에 순종하면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위대한 그런 지도자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여러분을 따르는 많은 사람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순종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결론에 이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그랬어요. 싸우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근데 가만히 있는다라는 그 말 속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곳에 우리들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것을 우리들이 얻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뭐라고요? 경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또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결론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